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셨는지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루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가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독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을 본문으로 감사의 섬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동일한 본문으로 이미 2번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감사절이라 제목을 감사의 섬김이라고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섬김은 이제 섬기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섬김이 감사라는 내용이죠. 근데 감사하라, 감사로 섬기라 하면 먼저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부터 찾습니다. 받은 것을 헤아려 보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비교해 봐서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때 감사하게 됩니다. 또 내게 아직 뭐가 남았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데 만약에 받은 것을 생각하고 비교해 봐서 내가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리고 내게 뭐가 남았나 하는 것을 살피면서 감사하게 되면 자칫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 이유를 찾지 못해서 좀 감사의 예비가 좀 시들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감사의 조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이 예배가 정말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필 텐데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섬김의 대상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섬긴 자체, 그냥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대상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섬기는 너나 너희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섬길 수 있는 누군가 있다라는 것은 아주 큰 행복입니다. 아주 큰 기쁨이죠. 이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그 섬기는 대상인 너와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감사하여 너를 섬기는 겁니다. 또 내가 섬기는 너나 너희들 때문에 나의 나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섬기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하는 것을 이제 새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은 피난 중에 다윗 왕 그리고 그의 백성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그 왕과 백성을 섬길 때 자신들의 기쁨이요 영광인 줄 알고 섬겼습니다. 소비, 마길, 바르실레에게는 그들이 섬길 수 있는 그 왕과 백성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섬김의 대상,
너나 너희들이 있다라는 것은 아주 많이 무척이나 감사한 일인 겁니다. 이 소비 마길 그 바르실레가 그 감사하면서 섬겼다는 것을 그들이 섬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나누었듯이 저들의 그 섬김의 내용이 대단했지 않았습니까? 침상도 가져오고 대야도 가져오고 그리고 그릇도 가져오고 또 곡식을 가져오는데 뭐 동물성, 식물성, 자연식품, 가공식품 아주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런 다양한 그런 음식들을 준비해서 왕을 먹이고 백성들을 먹여서 저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섬김을 보면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들에 대한 그 애정이 없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섬김이었던 겁니다. 이 소비 마길 바르실레는 이렇게 다윗과 그 백성을 섬기면서 아주 행복해했고 그것을 기쁨이요 영광으로 알고 저들을 섬겼던 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온통 왕과 그 백성들에 대한 그런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들을 걱정합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굶주림에 그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갈증에 목말라서 힘들어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염려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섬긴 이들 바로 소비 마길 바르실레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왕과 백성들을 섬겨서 저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힘을 붙돋아 주고 그러게 그 자존감을 높이 올려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 유익은 섬긴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긴 당사자인 바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섬기면서 아주 기뻐하고 이제 행복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겁니다. 너가 있어서 행복해. 여러분 이런 감정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너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어서 난 정말 행복해. 네가 내 형제라서 행복하고 또 네가 내 부모라서 네가 그래서 막 반말하는 것 같지만 대상 그 너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당신이 내 부모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친구여서 교우여서 혹은 신앙생활 하면서 당신이 내 목사여서 감사합니다. 목사의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내 귀한 성도라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느껴보셨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바로 내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 있어서인데 특별히 내 앞에 섬길 수 있는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너를 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너를 섬기면서 내가 평안해졌어. 너를 섬기면서 내 삶의 보람이 가득하게 됐어. 너를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풍성해졌어. 너에게 시를 지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게 돼. 너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지. 이렇게 너를 섬길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지내게 됩니다. 바로 나에게 바로 섬길 수 있는 너와 너희들이 있어 우리들은 행복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대상, 다시 말해서 섬길 수 있는 너를 잃어버리면서 놓치게 되면서 혹은 외면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형되게 됩니다. 변형될 때 안 좋게 되죠.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바란 광야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쫓기느라 몹시 이제 그때도 시장하고 그리고 몹시 그 어려운 지경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소년 10명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주 풍족히 누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를 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소유를 보호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사람을 보내면서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침 추수의 때를 맞아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근처 갈멜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소년을 보내게 된 겁니다. 다윗은 당신의 그 좋은 날에 종들인 내 소년들과 아들과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발은 뭐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군데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야? 다윗 너 도대체 누구냐? 근본도 모르는 너에게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준비한 그 고기와 물과 그 떡을 줄 수 없다 하면서 모욕을 주면서 다윗의 사람들을 쫓아보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다윗이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아서 사람을 모아서 나발을 이제 치러 이제 가는 길인데 나발에게는 아주 현숙한 그런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 준비한 음식을 주면서 그 다윗의 그 노한 마음을 이제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당신이 훗날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그때 만일 당신이 지금 이렇게 놓아요. 그 사람을 쳐서 피를 냈다 하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당신의 왕권에 당신의 그 모든 일에 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띠 고종하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을 진정시켜서 다윗의 다윗됨을 이제 보존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 이제 집에 딱 도착해 보니까 그 남편 나발이 왕과 같은 그 큰 잔치를 배설하고 거기서 술을 먹고 취해서 막 기뻐하고 막 크게 잔치를 벌이면서 유쾌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비가일은 가만히 딱 그 다음 날에 자기가 다윗을 만나서 이러한 말을 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이 나발은 그 아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돌과 같이 뻣뻣하게 굳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나발은 그만 죽고 맙니다. 성경은 그때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38절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가 그냥 그렇게 놀래서 그렇게 뻣뻣하게 굳어져서 죽은 것 같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발의 이야기는 신약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풍성하게 소출을 잔뜩 걷어두고 먹고 마시자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둔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곡간에 들이지 못해서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지어서 거기다 잔뜩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나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누리자 하면서 이제 잔치를 이제 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발은 그때 이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처럼 자신의 소출을 잔뜩 걷어두고 크게 잔치를 열면서 먹고 마시자 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도로 그의 생명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때 그는 생명을 잃었을 뿐 아니라 그가 거둔 모든 것까지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 중심으로 나만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은 대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 편과 대적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마음에 갈등과 괴로움이 생기고 결국 영적 고통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그 그 대적 때문에 내가 해를 받게 되고 심하면 이제 죽음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영육간에 다 망하고 죽게 되는 역사가 그렇게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우선적으로 자기 것을 취하며 편가르며 그 편으로 인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편 내 편 나누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네 편 내 편이기도 하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게 원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원수 없이 살 수 있고 어느 누가 편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당장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 세상과 만나야 되는데 세상은 저 건너편에 있는 너희들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들이 우리의 대적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저들의 대적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게 되는 게 세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편을 형성하고 대적을 만들어 놓고 어리석게 그 형성된 그 대적에 의해서 너희들이 망하고 죽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섬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섬기는 너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섬김의 대상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거창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섬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 그를 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섬기는 효과도 낮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작은이란 의미에 집중해서 봐서 작은 자 하나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한 것이 큰 상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그냥 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한 그 아주 작은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일이 되고 그것이 상 받을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뭐 거창하게 무슨 이벤트를 하고 그리고 뭐 거기에 아주 막대한 뭐 자본을 뭐 그렇게 뭐 지출해 가면서 그리고 뭐 내 시간을 크게 투자해 가면서 뭐 엄청난 그런 뭐 이렇게 행사처럼 여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냥 자꾸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아주 초라한 그런 사람이라도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그게 섬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섬기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죠? 내 상한 마음이 이제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봉사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효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사는 사람이라도 봉사를 하게 되면 뭔가 거룩해진 것 같고 내가 의미 있어진 것 같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한 것 같고 꼭 그래서 내가 또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에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세상적인 일에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상한 마음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상처받고 여기저기서 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어려워진 내 마음, 너덜너덜해진 내 고통스러운 이 어찌할 바 모르는 내 마음이 실은 그 작은 섬김을 하나 했을 뿐인데도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츰 평안도 찾아오고요. 어느 때는 기쁨도 생깁니다. 그 상한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적 안위까지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섬기면서 진정한 나도 만나게 됩니다. 아,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제 속사람을 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너무 놀랐는데, 저는 그때 좀 잘 살지 못할 때입니다. 잘 살지 못했다면 신앙으로 바르게 살지 못할 때였어요. 아주 죄책감이 많이 있었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통함에 어쩌면 거했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내 속사람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 그 겉사람처럼 속사람도 정말 형편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주 뭐 여기저기 상처받고 뭐 찢기고 뭐 상하고 멍들고 막 이리저리 너덜너덜해질 줄 알았는데, 속사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아주 깨끗한 겁니다. 너무너무 깨끗한 겁니다. 그렇게 깨끗할 수밖에 없는 내 속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알게 된 것은, 내가 세파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그러면서 이런 상처를 받고 저런 어려움, 막 겉사람은 형편없고 죄책감에 뭐 어쩔 줄 몰라 하는데도 주께서는 이 속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간직하여 주셨구나. 그 속사람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면서부터 내 속사람이 겉으로까지 드러나서 밖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이제 미소가 있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좋은 느낌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까지도 있게 됩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섬기는 순간순간마다 샘솟이 막 솟아나게 됩니다. 섬기면서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또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섬기면서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 섬길 수 있는 너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어느 지경에 이르러서도 나는 섬길 수 있는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너가 있어야지만 내가 괜찮습니다. 너가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합니다. 너를 섬겨야지만 내가 거룩해지고, 너를 섬기면서 나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할 때 느낄 수 없는 그 감정과 그 느낌과 그 상태를 너를 섬기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섬길 수 있는 너나 너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조건인 겁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섬길 수 있는 주님이 있고, 내 섬길 수 있는 교우들이 있고, 내 섬길 수 있는 가족들이 있고, 내 섬길 수 있는 그 어떤 친구나 뭐 누구나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이 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일은 바로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온 인류를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내주시면서 바로 사람들을 섬기신 겁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품에 안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행복하신 것은 바로 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살면서 섬기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섬기면서 행복하고 섬기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감사한 자가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기쁨을 잃었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들이 체크해야 될 것은 내 섬김의 대상입니다. 내가 내 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면 됩니다. 그래서 내 섬김의 대상을 회복하면
감사가 우리에게 샘솟듯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은 우리가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할 수 있을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그럴듯해지는 겁니다. 내가 감사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회복의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게는 보람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섬김의 대상을 잘 보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기꺼이 그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가득하며 보람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섬긴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감격적인 일입니다. 자, 감사의 섬김의 특징은 바로 섬긴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살짝 봤지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에는 대가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감사의 섬김입니다. 감사의 섬김은 그냥 감사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마땅해서 섬기는 겁니다. 섬기면서 막 행복하고 기뻐서 막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대가를 받게 되면 감사가 그만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의 섬김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 섬긴 그 모양새가 돼버리고 맙니다. 나는 그 대가를 위해 수고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주 작은 호의조차 거절하게 됩니다.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도 그냥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뭐 표창을 주거나 뭐 보상을 해줄 때 그것을 완강히 거절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는 순간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그 일을 한 모양새가 돼버리고 맙니다. 오해가 있게 되고 나는 아니더라도 나는 그냥 그것을 받는 순간 대가를 받은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주 많이 수고해놓고도 크게 희생해놓고도 조그만 거 하나라도 안 받겠다고 이제 사양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감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만일 무언가를 받게 된다면 대가가 아니라 대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은혜는 뭐야? 선물인 겁니다. 그죠? 그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의 섬김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선물같이 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 대가입니다. 그냥 대가 받고 내가 수고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너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섬기는 섬김이어야 됩니다. 만일 섬김을 도구화해서 너를 사용하고 있다면 거긴 감사가 아니라 그냥 대가만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너를 그냥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는 뭐 이런 것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냥 대가 받은 것에 불과한 그런 값어치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있었는데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요단강 앞에서 나와 함께 강을 건너자, 예루살렘 왕궁에 가자, 내가 거기서 너를 공개할게, 내가 너를 이제 섬길게, 이렇게 말했을 때, 제안했을 때 만일 그때 바르실레가 대가를 바라고 다윗을 섬긴 것이었다면, 그래,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바로 이거지. 알았어,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 줄게. 그리고 강을 함께 건너고 왕궁으로 함께 들어가가지고 그 왕과 함께 띵까띵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이 성경에 기록이나 됐을까요? 그의 섬김이 그 가치가 그만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정중히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자, 19장 34절입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자신의 살 날을 그렇게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남은 살 날이 그렇게 대접이나 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그 대접받으면서 사는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절대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값없이 그냥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끝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19장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내가 왕을 섬긴 것은 대가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는 거기까지 경계를 딱 정하고 나는 거기까지만 왕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어째서 내게 상으로 갚으시려 하나이까. 내가 마치 그 상을 바라고 왕을 도운 것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상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그냥 섬기려고 섬긴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청했죠.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이 사람 미리 다 자신의 죽음까지 다 설계해 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부모의 묘 곁에서 조용히 살다 죽는 겁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조용히 끝맺는 것이었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청도 있어요. 청이라 그러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뭐 이런 청만 생각했는데 다시 낮은 자리로 돌아가고 조용히 살고 다 놓고 가겠다, 이런 청도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사람은 더 좋은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그죠? 더 안락하고 더 평안을 누리고 그러고 싶어져. 더 좋은 것 먹고 만난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뭐 좋은 소리 듣기 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저보다 그렇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 설교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좀 비유가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 여성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변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의상이 되게 화려해지더라고요. 강렬한 색상을 입으시더라고요. 소녀 때는 어떻게 저런 걸 입어 이러시던 분들이 이제 연세 드시면 빨간색, 보라색, 노란 이런 색으로 그러면서 내가 이런 옷을 입게 될 줄 몰랐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알이 커집니다. 알. 어떤 알이 커지냐면 이렇게 다는 알들. 진주도 이따만한 거. 귀걸이도 막 이렇게 늘어져 있다만. 반지도 이따만. 그럼 뭐든지 이제 눈이 나빠지셔서 그런가? 하여튼 뭐 이렇게 강렬하고 커지고 그 여성들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남성분들도 좀 이렇게 남성성을 잃어서인지 연세 드시면서 더 터프해지려고 그러고 표현하는 것이 몸짓이 커지고 뭐 이런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아무튼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설교 준비해서 그게 생각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살짝 드리는데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생 이만큼 젊었을 때 수고했으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는 좀 평안히 안락하게 만난 거 먹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풍경 감상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 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은 왕궁에 가면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거 먹고 보고 듣고 할 수 있을 텐데 바르실레는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다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걱정한 것은 뭐냐면 내가 왕을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그 대가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 걱정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누가 될까 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에게 누가 될까 봐 제가 걱정입니다.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격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섬겼는데 한 사람 바르실레만 따로 띄어서 따로 이 사람이 주연이 되는 그런 그 모습을 성경에서 19장에 따로 이만큼 분량으로 해서 따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은 없는 지명까지 막 쪼개가시면서 거기에다가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왕을 그렇게 대단하게 섬겨놓고 오히려 누를 끼칠까 봐 걱정하고 대가와 보상을 해준데도 다 거절하고 다시 낮은 자리, 조용한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뭘 알게 되냐면 섬김은 그 섬긴 자체로 끝나야지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게 감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하게 섬긴 줄 아십니까? 왕을 왕으로 다시 세워놨어요. 왕을 존귀한 자리에 올리고 왕이 먹을 만한 음식, 써야 될 물품 이런 거로 섬기고 백성들을 백성답게 하고 있고 군사를 이렇게 아주 힘을 주면서 그 사람답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실추되고 추락하고 그리고 망하고 넘어진 자를 정말 그 사람답게 존귀 세워주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하고 죽어진 그 인생을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을 죄를 사하고 그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주신 그 일을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대한데 이 바르실레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는 그냥 섬긴 자체로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요한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억지로 붙들어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선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도망가셨어요. 도망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라고 저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 대가를 얻고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저들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고 먹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섬기기 위해서 섬긴 거예요. 그리고 섬기기 위한 것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저들답게 하려고 저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저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섬긴 거예요. 자, 예수님 좀 전에 요한복음 6장 14, 15절에 나오는데 뒤에 35절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떡이야 말했어요. 뭐냐면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했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이지 대가를 바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저들에게 먹여서 저들을 배부르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 저들을 섬겨서 마치 임금이나 되고 그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쭉 말씀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람을 섬겨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했어요. 영생을 주면서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쭉 진행돼서 예수님의 끝은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대가를 얻고 부유하게 되고 왕궁에 거하고 높은 권세를 갖고 임금이 되고 왕관이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저들을 섬겨서 저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도 마다하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 희생으로 섬기면서도 늘 감사하셨죠. 그냥 섬긴 그 자체를 그냥 행복해 하시고 감사함으로 저들을 섬긴 거예요. 바로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감동하잖아요. 왜 여러분들 감동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요?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분이 뭐 큰 권세를 가져서 감동해요? 아니에요. 그건 어떤 유익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감동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뭐 때문에 감동하냐면 그분이 우리를 우리답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기꺼이 떡이 되셔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부분에서 우리들이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고요. 섬길 때, 섬긴 자체를 그냥 목적으로 두고 섬길 때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딴 데는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의무, 봉사, 노동, 생계, 직장, 법, 벌, 강제, 규칙, 여러분 이런 데 감동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의무가 뭐예요, 의무? 의무는 있잖아요. 강제성을 포함한 성질을 갖는 거잖아요. 그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의무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국민의 의무 하면서 감동이 있어요? 납세의 의미, 세금 내면서 감동해요, 여러분? 국방의 의무, 무슨 의무, 그래서 군대 가면서 사람이 감동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의무적으로 그냥, 거의 감동이 없어요. 법 지키면서 감동해요? 법에 감동이 있어요? 마땅히, 법이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 지킨다는 거. 그죠? 봉사는 그럴듯하지만 대부분 뭐야? 생색내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노동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노동이라고요. 생계를 위한 일. 거기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직장 생활이 남에게 감동을 줘요? 그냥 뼈 빠지게 일하는 그게 남에게 감동이에요? 뭐 누구를 위할 땐 감동이 있지만 그 자체로는 감동이 없어요. 규칙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다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죠? 이건 뭐냐? 강제적이거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면 벌 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긴 감동이 없어요. 그죠? 이것을 해야 저것을 가질 수 있는 직장 생활, 생계를 위한 그런 노동 같은 데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해야 저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없어요. 그런 일에 감동이 있으면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섬김에는 감동이 있어요. 섬김 중에서도 섬긴 그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일에는 여러분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르실레를 다시 볼까요? 왕이 그에게 말했죠. 자, 19장 38절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 시행하리라 하니라. 자, 왕이 그에게 야, 나랑 같이 왕궁에 가자. 내가 이제부터 너를 섬길게. 우리는 평안히 친구하면서 잘 지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때 바르실레가 나는 늙었는데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김함이라는 아들입니다. 당신의 종으로 쓰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종으로 이제 김함 아들을 이제 드리게 돼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네 아들 그에게 베풀어 줄게. 그리고 또 뭐라면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 시행할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다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것은 다윗이 바르실레의 섬김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렇게 대단하게 섬겨놓고도 왕에게 눈을 끼칠까봐 막 걱정하고 있거든요. 감동인 거예요. 이거는 깊은 사랑이고 그냥 신뢰인 거죠.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너 때문에 행복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 해줄게. 난 네가 너무너무 내게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네가 좋고 어쩔 줄 모르겠어. 널 사랑하게 됐어. 너에게 다 줄게.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해 놓고도 하나님께 누를 끼칠까 봐 걱정할 때예요. 다들 사람들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아우성인데 그 어느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하게 섬겨놓고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입 맞춰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가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다윗은 그 늙은 이를 붙들고 그의 입에 입을 맞춰 주었어요.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감사하면,
얼마나 행복하면, 얼마나 그가 나에게 정말 존귀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있는 복 없는 거 다 복을 빌어줬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줄 수 있는 애정을 다 그에게 쏟아 부어줬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래서 부족해서 그를 꼭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도 아쉬운 거죠. 그리고야 보내줬어요. 자, 이것은 있잖아요. 그가 정말 낮은 모습으로 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왕을 왕답게 섬기고 존귀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는 부자였어요. 32절에 이렇게 19장 32절에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늙은 부자였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부자.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다윗은 왕이지만 왕권을 빼앗긴 패왕이에요. 패주예요. 그가 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백성의 대부분을 다 잃었어요. 압살롬에게 다 쏠렸었거든요. 그리고 가진 것 없이 고생해서 광야에서 굶주렸어요. 그를 위해 수고하는 신하들에게 월급도 못 줬어요. 그 군사들에게 다 대부분 그때는 직업 군인들이잖아요. 못 먹이고 식구들을 못 돌보게 했다고. 그 왕으로서 형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왕이 왕답지 않고 왕이 그야말로 그냥 왕 그래서 왕이지 그냥 그지예요. 왕그지죠. 왕그지. 자기에게 있는 사람도 감당을 못하는 그냥 쫓기는 진짜 그냥 넘어진 그런 아주 볼품없는 그런 왕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때 그 요단강가에 섰을 때는 반란이 진압됐을 때예요. 이건 곧 뭘 말하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잃었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졌어요. 근데 왕이 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진 모습을 보고 요압 장군과 그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대적을 제거했는데 반란을 진압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왕 다윗에게 실망해서 그의 리더십에 막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고 백성들에게 이제 원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왕을 위해 충성해서 반란을 진압하고 그 반역자를 제거했는데 왕이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겠어요? 왕은 시리에 빠졌죠. 백성들은 원망이 가득하죠. 그런 상태였는데 바르실레만 끝까지 왕을 존귀히 여기고 임금님, 당신은 임금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회복하십시오. 존귀하게 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극진히 그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를 존중하고 왕을 왕답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충신 요압도 아니고 그 어떤 충성스러운 그런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외곽에 있던 볼품없는 한 늙은이 바르실레가 그를 그렇게 존귀하게 해서 그래서 다윗은 그 섬김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감동인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그것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신데 이 세상에 오셨어요. 좀 있으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오신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을 당하고 신음할 때였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얼마나 백성들이 그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분이 거기에 오셨어요. 근데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그 짐승의 우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보통 아무리 천한 사람도 누이지 않는 말 밥통에 그 가축의 밥통에 그가 누이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가 성장할 때는 천민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어요. 그가 공생애를 하시면서 끝까지 낮고 천한 죄인들과 친구하면서 저들을 고치시고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을 회복하여 주셨어요. 저들을 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모습이 되셔서 인류를 섬기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부자라고 거들먹거리고 다윗왕 앞에서 잘난 척이나 했으면 그가 그런 뽀뽀를 받았겠습니까?
함께 가자는 소리를 들었겠어요? 절대 그런 소리는 못 듣죠. 그 왕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정말 많이 가진 자지만, 많은 것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게 그냥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냥 다윗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왕을 섬기며 왕을 존귀하고 있어서 그게 그에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권세를 다 가지시고 모든 힘을 소유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인 것은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구원에 참여하게 됐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라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 때는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 나라를 얻은 자들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은 낮아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섬기신 그 섬김 자체를 기쁘게 여기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섬김 때문이며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어떤 섬길 수 있는 너와 너희들을 우리들이 섬깁니다. 이렇게 섬길 때 우리들이 어떻게 섬기냐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감사로 섬기는 거예요. 섬김 그 자체가 그냥 감사인 겁니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섬겨놓고 내가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르실레처럼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그런 섬김으로 우리들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 그 자체를 기뻐할 때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기꺼이 그 일을 좋아해서 섬길 때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온전한 이 바르실레의 섬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같은 그 섬김이 있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내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귀한 은총 속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의 조건, 근원적인 조건을 오늘 두 가지 나오는데 뭐라고요? 이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섬기는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감사의 섬김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혹은 내 부모 때문에, 나아가서 내 교우들 때문에, 내 사랑으로 섬기는 어떤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고 또 보잘것없이 인연도 없는 것 같았지만 내 앞에 놓여진 그 어느 특정한 누구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없죠? 행복을 느껴본 지 오래됐죠? 느낌 없죠? 느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섬기는 겁니다. 아까 뭐랬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죽게 한 거야. 작은 일을 섬기면 큰 상이 있어요. 앞으로 꼭 섬김의 대상인 너와 너희들을 만나서 그들을 기꺼이 섬기고 여러분됨을 회복하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감격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뭐냐면 섬기면서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하십시오. 예? 그러면 뒤에 오는 보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조금 얻으려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대가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보상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